네, 집값이 오르면 여러분 이혼율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어제 날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집값과 이혼율은 서로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선뜻 이혼 결정하기 못하는 부부로서는요, 아무래도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더 쉽다고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요, 그 집의 전체 재산으로 차지하는 가치가 굉장히 커져가지고요, 자연히 이혼할 때 누가 집을 차지할 것인가 두고 다툼이 크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이 결혼 기간이고 또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집의 경우는 이제 지분을 이렇게 나눠서 공유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혼까지 하는 마당에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지분만큼 돈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집이 여러 채 있으면 어떤 집은 남편이 소유하고 또 어떤 집은 뭐 아내가 소유하고 하면 되지만 이때도 뭐 집값이 갑자기 오를 경우에 그 가능한 그 높은 그 오른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한 서로가 다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결혼하면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이게 집을 마련할 때 결혼 기간이 이렇게 짧으면요, 집을 마련한 사람의 고유 재산으로 가가지고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결혼 기간이 굉장히 길면요, 상대방의 결혼 기간에 그 집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역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 있기 때문에 또한 빚도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너무나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혼 안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혼에 대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현재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요, 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한 겁니까? 정당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 질문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여성분들한테는 당황스럽고 또한 분노케 하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는 거 혹은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 년 전에 간통죄가 이제 폐지되었기 때문에 사실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린 것에서 어떤 면에서는 법적으로는요, 이젠 전혀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 혹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도의적으로 잘못된 거다라는 이런 인식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버리는 것을 당연시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심지어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로 여겼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정답을 말해주지 않으시고요, 우회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또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질문하게 되냐면,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 바리새인이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정말 그러면 모세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정당화했던 것인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혼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5절 말씀 보면 압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모세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정당했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모세는 이런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 자신의 아내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 아주 큰 위험이 처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 그 버림받는 그 아내를 최소한도로 보호하고자 이런 명령을 주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실제로 어떻게 말했는가 우리가 신명기에 가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모세는 남편이 아내에게 그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수치스러운 일을 보게 되니까 기뻐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그 기뻐하지 않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아내에게 당장 그 아내를 내보낼 수 있고 그 아내는 그 후로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모세가 이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으로 지금 현재 뭘 제시하고 있냐면 수치스러운 일 이것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은 도대체 이게 뭔가 어떤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유대 학자들 가운데 주로 두 파파가 있어요. 두 학파. 하나는 산마이 학파가 있고 힐레 학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이제 해석하는 학파였죠. 근데 산마이 학파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자가 간음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간음할 때 남편이 도무지 참지 못했을 때 아내를 쫓아내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힐레 학파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아내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처음에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마음에 안 들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이 힐라파는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보통 이렇게 아내들이 이제 밥을 이렇게 차리지 않습니까? 밥을 이렇게 만들 때 음식을 이렇게 좀 밥을 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태울 때 남편이 그것을 보고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다. 너 지금 나가버려. 이렇게 해서 이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굉장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모세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숱하게 이 남편들이 무분별하게 아내를 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이 위험에 처하게 만든 것을 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최소한 그 아내들을 보호하고자 이 모세의 명령을 또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고 계신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이 모든 그 생계 중심이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여자를 쫓아내버리게 되면 그 여자는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없이 자기를 스스로가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임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기 안전을 위협받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남편이 버림받는 여자는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는데 지금 쫓아냈기 때문에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쫓겨나고 버림받은 것일 뿐이지 이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여자는 다른 어떤 남자하고 지금 현재 결혼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받고 생기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여성을 지키고자 너희가 그렇게 아내를 버리고 한다면 그 아내가 그 이후에 안전하고 아내가 먹어 살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아내에게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라 해서 이런 법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얼마든지 그 당시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며 얼마든지 기존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고 그들 가운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명기 이 말씀은 결코 너희들에게 이혼 증서를 썼다고 해서 이혼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너무나 잠이 안 오고 하는데 잠잘 때 소주 한 병 마시면 잠이 옵니다. 소주 한 병 마셔도 괜찮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아유 그런 방법밖에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셔야죠. 잠이 자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형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영목사가 잠잘 때 술 마시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게 제대로 전달된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꽤나 잘 지킨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을 들고 나오면서 이혼 증서를 썼다고 하니까 모세가 근데 그 담겨진 의미는 전혀 모르고 지금 현재 이혼 증서를 써줬으니까 율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답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마음은 이거 아니야. 하나님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진가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 구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책에 뭐라고요? 7계명 간음을 행한 것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그 의미가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간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7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이렇게 하면 간음일 뿐더러 오늘 거기에서 말씀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실제적인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면서 다른 이성과 결혼하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이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왜 이게 간음인가에 대해서 6절 9절 잠깐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냐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혼 제도를 세우셔가지고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유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이유에 배우자가 서로를 버리게 되면 그래서 다른 이성과 결혼하게 되면 간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결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결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잖아요.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앞으로 제가 설교하지만 오늘 이 설교만큼 가장 기독교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늘상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결혼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첫 번째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 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기원, 본질, 목적. 그러면 이 결혼의 첫째 기원이 무엇인가? 결혼이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언제요? 창조 때부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그때 결혼 제도를 창조 때부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제도 시작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도에 따라서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고대부터요. 이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간에 모든 민족이 분명히 결혼 제도가 그 속에 발견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결혼 제도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 제도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주주의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만든 제도라면 사실 이 민주주의가 있는 나라도 있고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결혼 제도가 인간이 만들어진 제도라면 역사상 그 결혼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을 테고 또 없는 나라도 있어야 되겠지만요. 지금까지 역사상 그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살펴보았을 때 심지어 저기 아프리카 미개한 그 민족이라 할지라도 결혼 제도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한 제도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주신 이 법이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결혼하는 것을 하게 되고 또한 결혼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만든 제도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게 된다면요. 얼마든지 자기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시대가 바꾸고 문화가 바꾸고 트렌드가 바꾸고요. 그러면 이 결혼 제도도 얼마든지 사람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지 않은 나라 서구 나라도 원래는 남자 여자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요. 그런 시대는 지났다. 고리따분하다. 이제는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고쳐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우리나라도 곧 있으면 동성 결혼 아마 허용하고 법적으로 그렇게 제정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무엇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이제는 그것도 지겹다. 사람과 동물도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생겨난단 말이죠. 결혼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법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지 이것을 누군가가 바꾸고 취소하거나 오늘 본문같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수치스러운 일 가운데 밥 태운 것으로 갈라놓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결혼 제도를 세울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결혼 제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미 창조 전부터가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현재 바울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밀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의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창세기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또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몸에 부모를 떠서 한 몸이 될지라.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후의 모든 결혼의 원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땅의 모든 결혼 관계의 궁극적인 원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모델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랑하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로 모형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그 모델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을 순종하는, 주께 받은 것을 그대로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랑의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세 전부터 의도하신 결혼 생활의 원형이고 모델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결혼의 본질이 무엇이냐? 7절 8절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하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 따왔어요. 창세기 24절 인용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24절 결혼 한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24장에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슬픈 이야기장이죠. 인간이 하나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 몸이 이루는 그 결혼이 이제는 균열이 돼가지고 이혼하게 되는 상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혼 한 몸, 창세기 2장 24절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끈끈한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분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아니라 분리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면요 그냥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두 사람이 그냥 뭐 한 몸 같다 이것이 아니라 이건 한마디로 선택사항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면 그냥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갈라놓으려고 하면, 즉 이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몸 하신 것을 감히 사람이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완약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완약하는 표현은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 출애굽시키라 할 때 목이 곧는 이 왕이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몸을 결합해 주신 것을,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해서 뭐 법원에 가지고 어떻게 갈라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평생 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정리해 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 된다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뭐 각각 따로 살고 집이 하나가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결혼의 본질은
여자 남자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결혼 언약 안에 하나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 안에서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평생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존경하고 섬기고 끝까지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는 거. 그래서 서로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상태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가장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최소의 그 단위로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와 남편,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가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가정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트리는 그 행위, 그것은 결국 뭘 깨트리는 것이냐? 교회를 깨트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결혼의 본질은 한마디로 교회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사실 연합이고 교회도 연합이고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도 연합이고 삼위 하나님 관계도 연합이고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는 것도 결국은 삼위 하나님과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도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을 부수는 행위를 하지 말라. 부수면 그게 바로 간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뭘 합니까? 서약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약을 합니다.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분 안 좋을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인생이 어려움이 겪을 때나 머리가 무슨 뿌리? 팥뿌리 되도록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남편은 네! 근데 아내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의 본질은 뭐예요? 서약이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한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 되어서 그 언약에 따라서 평생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존경하고 섬기는 거, 평생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그 하나된 연합됨이 바로 결혼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거를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집트 노예되었던 그 우상 숭배했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했을 때 뭘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을 맺었다.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은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근데 어떻게 그들이 내 언약을 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무슨 언약이에요? 결혼 언약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언약을 이 결혼 언약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결혼의 본질은 무엇이다?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본질은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 평생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바로 결혼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혼은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뭐 로맨스가 아니에요. 결혼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혼 생활의 목적과 그 해법이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언약 안에서 그 서약하는 것처럼요. 배우자를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이 결혼 생활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책임 있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책임 있는 사랑이 무슨 의미죠? 내가 사랑의 느낌을 가졌을 때, 사랑하는 감정을 느꼈을 때, 그때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책임 있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어떠한 사람 배우자를 책임있게 사랑한다는 것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내가 상대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내가 그 배우자에게 언약대로 그 언약에 신실해서 끝까지 책임있게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책임있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신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정말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때부터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에 따라서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과 하나로 묶으셔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이 사랑받을 자격과 공로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냉담하고 거짓 우상신들을 섬기고 가늠했던 자들의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있게 사랑하셨단 말이죠. 왜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 그 사랑을 왜 했느냐?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하나로 묶여버렸단 말이죠. 그 존재 자체를 한 존재로 묶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책임있게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를 신부로 여겨주시고 교회를, 그래서 신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끝까지 책임있게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안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까지 하신 분이 그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혼할까요? 왜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우리나라 상황을 보니까 두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한다고 합니다. 50%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9위입니다. 네? 아시아에서는 독보적으로 단독 1위입니다. 이 사회가 지금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산산조각이 나고 있고요. 이 사회가 올바르게 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이 TV 뉴스에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부부들이 어떻게 결혼했는데 두 쌍이 한 쌍에 이혼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답변이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언약에 따라서 신실하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언약에 따라서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신실하게 책임있게 끝까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커플들이 이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 당시의 남편들이 아내를 버리고 또한 예수님 당시에 그 남편들이 아내를 버린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결혼의 목적과 결혼의 본질, 이것이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은 갈라서서 이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혼의 본질과 목적을 뭐라고 그들은 생각할까요? 보통 이런 거죠.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랑을 받아야 돼.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랑의 느낌을 가져야 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얻어야 돼. 남편과 아내가 나를 충족시켜야 돼. 내 남편과 아내는 나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나는 내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의 감정을 더 이상 느끼고 있지 않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결혼 잘못 결혼한 것 같아. 나 잘못 만났어. 나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난 다른 이성을 찾아 나설 거야.
결국은 그래서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유대인들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치스러운 일, 밥을 태웠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를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허지짝처럼 그렇게 버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혼 관계를 언약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요, 일종의 비즈니스 서비스 관계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너 이렇게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렇게만큼 나한테 줘야 돼. 근데 뭐 실제로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뭐 줬으니까 주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결혼 관계를 음식점 사장과 고객 관리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맛집 있지 않습니까? 맛집과 단골집 있잖아요. 단골집 가면 가성비도 좋고 맛도 있고 그래서 계속 가게 되잖아요. 가면 또 서비스, 또 이렇게 사장이 좋은 서비스 주니까, 다른 음식도 주니까 너무나 기분 좋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하고도 관계가 돈독해지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맛이 옛날 맛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태기 온 거죠. 옛날 맛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도 이게 옛날처럼 이렇게 따뜻하지 않네. 그래서 옆집에 가보니까 옆집 그 식당에 가니까 이 서비스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오히려 더 1,000원 더 싼 거예요. 그럼 맛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옆집 가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합당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관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언약 안에서 하나 되고 내가 끝까지 책임 있게 사랑해야 될 존재로 나의 배우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마치 음식점 주인 대하듯이 나는 고객이고, 그러니까 음식 주인은 나에게 고객으로서 잘해줘야 돼. 서비스를, 음식값도 싸고 만나게 해줘야 돼. 내 남편, 내 아내가 나에게 잘해줘야 돼. 서비스 아주 기가 막히게 해줘야 돼. 안 해줘? 결혼 깨트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나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이 남자 나 잘해줄 줄 알았는데 이거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결혼의 본질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안에서 서로 책임있게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요.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런 우리의 결혼 관계가요, 어디로 결국 귀결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냐면 비즈니스 관계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 그 사장과 고객 관계로 전락시켜가지고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줘? 불만 터뜨리고, 그래서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국에는 결혼 생활을 불행히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의 핵심은 알콩달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로맨스가 아닙니다. 커피 한 잔, 비 오는 날 커피 한 잔 마시고. 여러분, 불신자들도 인고 부부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코드가 맞다 그랬죠? 자기가 코드가 맞다는 거예요. 골프 칠 때 같이 골프 치고 싶은 게 또 맞고, 노래방에서 곡 선정한 것도 같은 곡 선정하니까 너무나 맞는 거죠. 그 코드가 맞다는 거예요. 이 남자 없으면 못 살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행복한 부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그 결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해결책,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해답은 결혼 관계 원래 질서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처음 결혼의 원형을 세우실 때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그 원형이 그 그리스도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깨진 결혼이 그 원형, 바로 그리스도 관계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에베소 5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죠. 복종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연습하고 만들어가는 게 주신 곳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함으로써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결혼의 원형이고 본질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오늘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혹은 자기 중심성으로 말미암아 깨트려진 이 결혼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로 주신 공간이 바로 이 가정,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연습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부부관계,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버리면 결국 그리스도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혼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부터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교회, 오늘도 신부인 교회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대하십니까? 신부가 자격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그 신실한 약속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신부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머리가 팍불이 될지라도 우리는 늘 반역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끝까지 책임있게 신실하게 영원히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래서 그 결혼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나는 너희를 사랑을 받아야 돼. 너에게 사랑의 그 감정을 내가 느끼고 싶어. 나는 너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겠어. 성취해야 돼. 너희는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 줘야 돼. 나는 너희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릴 거야. 이런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받은 것이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냉담하고 예수님 무시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섬겨서 예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이 바로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러면 왠지 모르게 예수님이 손해보는 것 같죠? 예수님이 다 희생하니까 아이고 손해가 크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 마음 가운데 끝까지 사랑해주고 섬겨주면 우리는 손해본 것 같죠?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소진해 버렸습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있게 사랑하셨을 때 그분은 그 어떤 것도 잊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분이 원하신 모든 것을 얻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란 그 행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얻게 되었고 늘 이기적이고 자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꾸셨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 그 사랑함을 하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분이 원하신 그 모든 것을 얻으시고 모든 행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책임있게 사랑하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준다고 해서 불행해진 것도 아니고 손해본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깨트려진 그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결혼의 복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이에요. 6년 전에 저에게 오셔서 어떤 분이 나 남편하고 도무지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몇 가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참고 살아야 됩니까?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말하냐면 참고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네.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는데 알겠는데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막 남편이 이렇고 막 계속 얘기해요. 결국은 제가 이렇게 해서 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회복되니까. 그 왜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은 영원히 한 몸이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세상에 부모님들까지도 야, 그 남자하고 어떻게 살라고 하냐. 그냥 이혼해버려라. 친구들도 야, 새로운 남자 만나. 뭐들 그런 남자 만나려고 해. 차라리 헤어져라. 제가 그렇게 말한 분들, 그 사람들은 자기 앞가림조차 제대로 못하는 죄인일 뿐이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 이혼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제가 제 부부 얘기했단 말이죠. 이혼하려고 정말 저도 별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한 달간. 저는 저만 이혼 생각했었는데 사실 나중에 들었는데 아내도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서운했는데 그때 가장 상태가 안 좋았어. 그러니까 인간 최악의 밑바닥을 봤을 때 그때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그 아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중지하시더라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 진짜 관계가 그 복잡한 그 관계가 진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완전히 회복시켜 버리시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 대화가 이런 세상 물질적인 얘기 뭐가 좋고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와셔서 가지고 중지하시고 나서 우리의 대화 얘기가 이제 기독교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랬죠. 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 궁금하니까 제가 모르니까 집사 때. 그 아내가 아니 이렇게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능력 아니에요?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혼은 현실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현실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 정확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혼의 문제는 진정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적인 통일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되게 하셨단 말이죠. 결합시켰단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 결합이 하나님이 맺으신 신적 결합이란 말이죠. 이것을 인간이 깨고 안 깨고 할 수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 정확히 말라기 2장에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이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라기는 빼버린 거예요. 세상에. 구약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 말라기 2장 말씀을 빼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말씀은 쉬운 번역을 할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 싫어한다는 것은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의 옷을 통용으로 덮는 것도 싫어한다. 그 옷을 통용은 이 오늘의 설명은 뭐냐면 아내가 미워서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미워서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저주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한 몸 되는 것을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기를 그리스도의 그 한 몸 된 그 사랑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 부부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한 몸입니다.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그 의미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진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